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게 축할지 먼저 한 자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친을 청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홍성일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지금 킬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 제가 독일에 있었을 당시 또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킬 한인교회 제가 그 당시 선교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때 선교부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또 많이 목사님께 가르침도 받고 또 목사님도 섬겨서 같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에서 하신 후에 총신을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또 독일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목회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제 기억에도 당시 진짜 복음을 참 잘 전해주셨던 제가 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목사님한테 제가 뭐 말씀드릴 적 없는데 제가 이게 그 당시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주 박영선 목사님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설교를 참 잘 전해주셨고 복음을 잘 전해주셔서 들을 때마다 제가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마침 안식월을 맞으셔서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2주 정도 나오셨는데 오늘 또 시간이 되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저도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자의 길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손을 높여서 할렐루야를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몸짓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되고 할렐루야 하셔도 되는데 같이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왔으니까요. 독일 말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해요. 예. 방언입니다.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서비스 오브 갓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모테스딘스트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대부분 뒤쪽 아닌가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만에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만나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하지만 얼굴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건 제가 어머니를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발도 닦아주셨잖아요. 그 발 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닦아주신 그 발 갖고 다 아시면서도 닦아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오실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3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제일 먼저는 자기 가족, 자기 부모,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3번 한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이죠. 자기 목숨, 자기 것, 나의 소유, 자기, 그것을 놓고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기 수요일날 더군다나 먼 곳에서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쫓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중이십니까? 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계신 중이십니까? 이게 편안한 얘기 아니죠? 불편한 얘기죠. 그죠?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 물음 앞에 이 말씀을 딱 받으면 내가 과연 예수를 능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으니까 인기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제자들 12명이 아니라 뭐 70명, 또 120명,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뒤를 돌아서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비유 하나를 주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를 건설할 때에 얼마가 들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그만두면 부끄러운 일 아니냐.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뭐가 팔리는 일이 아니냐. 그죠? 미리 계산해봐라.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말하자면 자기 목숨, 자기의 소유 전부, 자기의 생명 다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으로는 어떤 그 일을, 목표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만한 충분한 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적군이 2만 명이고 나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군사가 정예병인가? 2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른 하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영생을 사실 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쫓는 중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지 알고 헤아려 보고 쫓고 있는 중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자기 모든 소유를 놓는 것, 그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헤아려 보셨습니까? 충분히 지불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이때 어느 분이 한번 아멘 해주시면 이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뭐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어렵잖아요. 도대체 그럼 누가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들의 물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데 다른 곳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아까 읽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 다른 접근으로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이 3번 정도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최주일 목사님 읽어주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사랑하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너희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맺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뭘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냐. 열매는 무엇입니까? 맺어야 할 열매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도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왜 이게 열매라는 말로 표현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거든요. 누가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고요. 저 뒤에 보면 저희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5학년, 2학년, 그 다음에 6살짜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아빠 엄마가 주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해 라고 물으면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을 강요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사랑해 라고 해요. 그 아이들은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배웠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뭘 낳아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의 말이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믿어지면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배워 알게 되고 겪어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내 안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혀질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크게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를 하나 오늘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너희가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좀 쉬워 보이십니까? 예. 쉬워 보이죠? 저희 느낌에. 그죠? 앞에 거는 많이 버려야 되고 근데 이 버리는 것 없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지 잃는 거 포기하는 것 없이도 예수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길을 과연 갈 수 있을지. 그죠? 여기 독일에 와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못 쓰는 거는 별로 안 아깝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이 가치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무언가를 버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넘어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길을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이제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놓고 떠나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길을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라고 하는 지옥 같은 것을 놓고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놓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 말은 사실 좀 불편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디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내 아내를 너희 목숨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해놓고서 여기 와서 미워하라고 얘기하면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지 않는 동안에 사실 나는 내 목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수 없어요. 예수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내 가족에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충돌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내 목숨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왜 나는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내가 주는 것이 내 목숨과 내 가정을 위하여 정말 좋은 것을 나는 주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을 꺼내야 진짜 그게 사랑이죠. 내 심장을 꺼내야 예. 진짜 사랑이다. 예. 예, 그래서 미워하는 것과는 어떻게 관련이? 심장을 미워해서 꺼내야 되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남도 미워하지 말아야죠.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앞서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앞에 가겠어요. 찬찬히 해서 거기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좋은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 인생에 나쁜 것,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가운데 좋은 걸 선택하겠다고 선택한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었죠. 그죠?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갔던 것이거든요. 제 교회에 있었던 어떤 형제가 독일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서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좀 잘 해보려고 온갖 사람들한테, 막 지인들한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해가지고, 야, 이 사람만 붙들면 내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다 깨지고 이상하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조금씩 가고 있어요. 이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붙잡는 이 길이 내 생명, 내 가정, 내 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항상 좋은 것을 원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굿 뉴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선포하는 거.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면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고3인데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마음씨도 착하고 신앙도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공부에 맞춰서 성적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대학에 넣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미달인 거예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일단은 좋은 소식이죠. 일단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게 앞으로 내내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저희 교회에, 킬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한 2년 반 전에 알게 됐어요. 망막색소 변성증.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을 다시 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 사실은 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2년 반 동안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저희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참 행복하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인가요? 아멘. 나쁜 소식인가요? 아니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근데 환경과 조건이 나빠진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내 시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는 것으로는 결코 어떠한 좋음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미워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다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황제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황제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 시대 때에는 예수님 때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만 선포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돼요. 왜냐하면 황제가 승리했으니 앞으로 그 지역은 누가 통치합니까? 황제가 통치한다는 거죠. 황제의 통치가 미쳐지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사실은 로마 제국이 오만함입니다.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면 거기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복음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복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로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면 복음이다 라고 하고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이 스스로 힘에 근거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복을 주시는 나라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선포를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어느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의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무엇밖에 할 수 없냐면 누군가를 무력으로 죽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을 수 있었나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걸 되돌이켜 부활과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어떠한 좋음 또는 어떠한
재앙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모든 소유를 버린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까 처음에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예수를 쫓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할 수 있는가? 그래, 결심했어. 나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죠. 이전에 베드로가.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내가 스스로 다짐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발견할 때 갈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내 소유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것을 놓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죽는 데까지 버리지 않고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내 목숨도 주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시인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시인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떠나갔을 때 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찾아오시죠. 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 얘기 아시죠?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날 밤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가까울 때 저쪽에서 예수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고기 좀 있느냐?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많이 잡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는 막 뛰쳐 들어가죠. 바다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시니까 마음에 근심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었던 물음,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은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제가 진짜 사랑해요. 그건 아니에요. 경쟁 아니에요. 경쟁.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예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말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조금 더 중요하니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중요하니까 내가 요걸 놓을게요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고기를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왔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이전에는 153마리 잡았으면 만선의 기쁨으로 이야 이거 갖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무슨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사랑하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희은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그녀와 사랑하고 살다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예, 잘 떠올려 보시면 그렇다.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 살았어요. 그에게 사실은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놓고 나자 고기잡이 배든지 친구들, 남아있던 친구들인지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의미도 어떠한 것들도 자기에게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날 153마리 잡았지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짐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또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의 물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기 위하여 다시 너를 찾아온 건 네가 아니? 라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에 부딪히자 비로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었고, 예수의 사랑과 관계를 놓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경쟁이 아니었어요. 둘 중에 뭘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리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놓고는 의미가 없고, 오직 내게 누가 중요하냐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앞에 자기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놓는 길은 스스로 고행하고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 힘이 없습니다. 힘을 헤아려 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예수의 능히 제자가 될 힘이 없어요. 베드로는 결심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망대를, 그 완성품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맴도냐면 자기에 붙잡혀 맴돕니다. 나는 정당해, 나는 괜찮아,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자기 증명.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쟤들보다는 내가 나아요. 항상 자기에 붙잡혀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여전히 자기, 남다른 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요.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냐면 자기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어떻게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애초에 왜 사랑했어요? 왜 그 행위를 했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손익관계로 움직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예수를 따랐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자들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은 뭘 의논하고 있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와 사랑의 관계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손익관계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우리가 어디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선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맴돌고 있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근데 그게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갉아먹어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분노.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 이렇게 내가 섬기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섬김과 애씀을 왜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성도들도 원망스럽고, 그것과 다른 길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길이죠. 그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손익관계로 우리를 만나지 않으셨어. 너 나에게 유용하니까 내가 선택해. 안 내고 전혀!
자기의 자랑스러운 말 한마디 지킬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저주하면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하는데 내가 저걸 제자로 선택하고 그런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에 사로잡게 됐죠. 오히려 예수님은